말씀은 열왕기하 우리 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 다 찾으셔서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우리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유초동부 우리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특송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힘이 나는데요. 참 교회가 이렇게 활동력이 있고 또 이제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 우리를 너무나 많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실을 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능히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은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가 중에서 아주 가장 악한 왕가가 오므리 왕가인데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이 그 아들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이 악한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이제 삼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날마다 이제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왕에게 물러서고 아하시아가 물러서고 여호람 때에 이르렀을 때 이 모압이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 힘만으로도 되는데 아주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갖고자 해서 남주다는 형제 나라니까 남주다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에돔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모압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합과 또 하나 되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연합과 일치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연합과 일치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13절 말씀 읽고요.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남주다 선지자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지금 현재에 연합하였는데 그 연합한 가운데서 이제 모압을 치는 그 일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남주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 앞에서 내가 가지 않았을 건데 우리 남주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당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왕이 모여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금방 가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가는 도로와 모든 과정 속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곧 생명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를 만나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중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들이 그들이 연합은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위기에 또 봉착해 있고 또 다른 위기 물이 떨어지는 이 위기가 그들 앞에 현실 속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그 야곱의 그러한 12아들 가운데서 10명이 서로 연합을 했죠.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그랬는데 그들의 그 연합과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에게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고 가서 절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과 일치가 하나님이 빠진 연합과 일치는 소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도 항상 오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과 일치를 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연합과 일치를 가져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이제 살펴봅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그들의 이 연합과 일치가 되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물이 떨어져서 엘리사 선지자를 가서 찾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와서 검은고를 타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와의 영이 그 엘리사 손에 임하였고,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는 게 골짜기에 가서 개천을, 즉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그러한 그들의 물 얻을 해결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람과 또 이제 비가 오는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웅덩이를 많이 파면 그 속에 물이 흘러서 이제 웅덩이 안에 물이 차고 그 물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17절 말씀에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웅덩이를, 구덩이를, 이 개천을 파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장은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그 구덩이를, 개천을 파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개천을 파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징조가, 아무런 징조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기 때문에 아무 징조가 없지만 구덩이를 파라 그러면 너희에게 물이 임할 건데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전쟁에 이렇게 끌고 나가는 여러 가지 모든 가축 짐승이 다 먹고도 나무리라. 그런데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학교 가사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이블 캠프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찬양 가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로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웅덩이를 많이 파라. 지금 뭐 하러 가는 중이에요? 전쟁하러 가는 중이에요. 뭐 팔아? 웅덩이 팔아.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웅덩이를 파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7살 때 제가 지난주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8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8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7살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밤을 밝혔느냐 하면 촛불, 등잔불, 호롱불, 즉 전기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살 되더니 하나님께서 학문에 전진하라고 그때 전기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 반응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전기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기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전주대가 세워져야 돼요. 전봇대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당시로 전봇대를 구덩이를 파는데 얼마를 파야 되냐면 1m를 파게 했어요. 1m. 그러면 그 구덩이 1m를 파면은 이제 얼마씩 돈을 줬어요. 제가 어리니까 못하죠. 그런데 우리 형들이 하잖아요. 근데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일을 하는데, 이야, 웅덩이 구덩이 파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내 진정난 놀랐어요. 여러분, 구덩이 파는 게 웅덩이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면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한번 시험을 하세요. 저 뒷동산 가가지고 저기 가보면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업이 있으니까 하나 빌려줄게요. 1m씩 10개만 파보세요. 1m씩 10개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다가 물이 떨어졌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고 막 목말라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밤새도록 구덩이를 파는 거,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한두 개 판 게 아니라 잔뜩 봤는데 파면 팔수록 뭐 물이 나올 어떤 진조가 보이면 좋은데 그런 진조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구덩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파도 뭐는 없어요? 물 나올 진조는 전혀 없는데도 이 웅덩이를 계속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물 나온 무슨 진조가 보이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행하겠는데 그런 진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할 때 어떤 응답의 진조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막 입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꽤 오랫동안 못 낳았어요. 꽤 오래 한 4, 5년 정도 못 낳다가 아이를 출생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저에게 있어서 누나는 누나 그 이상의 그러한 누나입니다. 아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소프트한 누나가 지금의 누나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심장방막이 구멍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구멍이 자연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몇 년도입니까? 95년도 정도, 96년 정도 됐을 때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지 45일, 한 달 반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 전에 45일 동안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숙사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2시간 3시간씩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우리 신학생들이 뜨거웠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서 저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그 정도로 제가 간절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45일 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의 구덩이는 바로 이런 거죠. 웅덩이. 파고 또 파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웅덩이고 구덩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웅덩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파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라! 그걸 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웅덩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웅덩이만 해결되어지면 뭔가 좀 속이 그래도 후련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건강의 웅덩이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의 웅덩이만, 하나님, 내 의심의 웅덩이만, 내 어떤 갈등의 웅덩이만, 이런 것들이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목사에게 믿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여러 가지 오늘 이러한 것들이 웅덩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오른 게 아니에요. 에돔 땅에서 전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1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재 드릴 때에, 아침 예배 드릴 때, 아침 제사 드릴 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게 소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그 앞에 소재 드릴 때, 오늘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이기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적군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들, 인생의 웅덩이가 오늘 우리의 짐을, 우리의 삶을 부여잡아서 어떻게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그 웅덩이를 팠더니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파라니까 그 웅덩이를 팠더니만 아침에 에돔 땅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물이 흘러서 그들이 판 모든 웅덩이에 다 그득 차요. 마실 물뿐만 된 거, 마실 물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소와 양이 다 먹고 샤워하고 남을 만큼의 엄청난 물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현실 앞에,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그 웅덩이를 파라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니만 오늘 그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니까 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 그 웅덩이, 그 앞에 있을 때 믿음으로 손을 들을 때 그 홍해가 동쪽으로부터 말라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연합과 일치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빠진 연합과 일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연합과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웅덩이를 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웅덩이를 좀 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매달려 봐라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한 주간 좀 기도로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내 육신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구덩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무엇, 갈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것이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내가 이 웅덩이를 파겠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과 환경을 여러 가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오늘 제약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하고 오늘 어린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믿음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역사는 우리 사람이 감당할 만큼 쫄쫄쫄이 아니라 흘러 넘쳐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심령 한 심령들을 찾아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웅덩이를 파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신다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 이후에 3년 후에 또 우리 누나 자녀를 아들 둘을 줘서 지금 잘 자라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채워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물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 내가 예배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베드로의 눈빛, 예수님이 보신 그 눈빛, 그리고 그를 그의 모든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물을 그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여호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치러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웅덩이를 많이 파야 될 때가 있는데, 믿음의 웅덩이를 파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믿음의 웅덩이를 파지 못하고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